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맡길 수 있으니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똑같은 사정과 고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늘 같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부끄럽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반복된 기도를 새로운 것으로 받아주시고 항상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빌 바를 알지 못해 중언부언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버무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받아주시며 고단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것을 얻는 공평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이 정직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부지런한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눔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는 그런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남을 해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죽이는 것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세상을 살리는 따뜻한 손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무기를 들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저 깨트릴 항아리 하나와 횃불 그리고 한 손에 든 나팔 하나로도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음을 배웁니다. 칼이 들려져 있지 않으나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칼을 쓰지 않고도 이기는 하나님의 전쟁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전쟁법을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물가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300명의 사람들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 300명만으로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숙련된 장군도 필요 없고 싸움꾼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으로 충분하였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렇듯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직 여전한 상황 속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 공장을 돌아보며 사업의 미래를 계획하는 성도님, 먼 곳에 나가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하느라 외국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 직장에서 해외 파견을 받아 외국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 외교관으로 해외에 나가서 동포들을 돌보는 성도님, 선교를 위해 나간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님, 그들의 자녀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의 폭력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폐암 치료를 받게 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모두 암세포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췌장염으로 어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권사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가까이서 돌보아 줄 가족들도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기도가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며느리의 자궁과 난소 혹 제거 수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혹의 크기가 커서 몸 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 온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며칠간 황달과 급격한 간 수치의 증가로 어제 담석 제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추가 시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진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로 몸이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뇌혈관 호일색전술 시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기 발견이 이루어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뇌혈관 시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작용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함으로 나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나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곱게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 이스라엘이 그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질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세겜에 있는 그의 접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지명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지도를 먼저 보면서 우선 지나간 과정을 한번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선 기드온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파종할 때에도 올라와서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고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6장 11절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그곳에 그 포도주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에 속한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맨 밑에 또 다른 오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오브라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오브라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역이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위치가 좀 달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오브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기드온과 관련된 므낫세 지파와 관련된 오브라는 위에 있는 것이 아마 보다 더 정확한 위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장 1절에서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가 이제 하롯셈에 진을 쳤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롯셈에 모든 사람들이 진을 쳤고, 그리고 그 지역이 아마 길르앗산 근처라고 보여집니다. 하롯셈에 진을 치고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어서 300명의 기드온 군대가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싸움을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서로 칼을 들고 서로 죽임으로써 이제 도주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들을 쫓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벡무홀라까지 우선 그들을 진격하죠. 이것이 첫 번째 전투였다고 보여집니다.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로 승리하는 그 전투가 바로 하롯셈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벨모홀라까지 이제 진격하는 그런 전투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제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내려가는데 벳바라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이것이 7장 24절에 나오는 지명인데 벳바라까지 이르렀을 때 그곳이 아마도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곳에 있는 하나의 수로라고 보여지는데 그곳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막으라고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군대가 이제 그곳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막고 이제 그곳에서 오렙과 스엡을 잡아 죽이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들이 왜 우리를 전쟁에 초대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수비나 이렇게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느냐 하면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살짝 나왔죠. 이 벳바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아마도 대부분이 건너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패퇴한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숫곳으로 가죠. 숫곳으로 갔을 때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숫곳으로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아마도 300명의 군대가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아마 더 많은 군대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숫곳으로 들어가서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들에게 떡을 너희가 승리한다고 보장이 되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떡을 주지 않죠. 아마도 숫곳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들이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미디안 사람들의 사는 동네이고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숫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떡을 달라고 했는데 그들도 이제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면서 그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처단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쫓아서 욕부하까지 이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략 12만 명이죠. 그러니까 12만 명이 그 사이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15,000명이 이제 남아서 패퇴하는 숫곳과 브누엘을 통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세바와 살문나가 그곳으로 도망가다 결국은 그곳에서 잡혀 죽는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은 야복강 옆에 있는 곳으로서 아마도 야곱이 브니엘이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씨름했던 장소와 같은 장소가 아닐까, 같은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아마도 야곱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씨름했던 장소,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위치를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시면 이 것보다 좀 다른 곳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중간 부분에 있죠. 그리고 맨 위쪽으로 보시면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지명이 오브라라고 하는 지명과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7장에 보면 8장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숫곳 사람들이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브누엘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을 이제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 표현이 그 사람들을 들가시나 찔레로 이렇게 찌른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원어를 보니까 그것이 탈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탈곡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요. 타작 마당, 그리고 또 포도주 틀에서 타작, 그리고 이제 숫곳 사람들과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 그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한다, 그런 의미니까 탈곡기에 넣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잔인하게 죽인다는 그런 의미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이해하면서 오늘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장악하고 이제 평화로운 그런 이스라엘 땅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드보라까지 사사는 아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이런 다른 면들이 부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이제 기드온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의 이야기는 때로는 긴 이야기들이 기드온처럼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조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기드온 가문 역시 그렇고 여전히 부패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실수가 또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지만 사사 자신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반복적인 구조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지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평화의 시간을 주시고, 이 구조의 그 반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제 사사들이 계속되는 반복적인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의 큰 흐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런 반복적인 구조 안에서 사사 자체도 점점 쇠퇴해가고 퇴락해가는, 그리고 인간성이 드러나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또 흐름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참 위대한 그 왕과 같은 그런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만, 그의 실수, 또 그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사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뭐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미디안 군대가 다 사라졌고 12만 명, 13만 5천 명이나 들어왔었다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가 그들을 지배하다가 결국은 이제 패퇴한 것 아닙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 유대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파들이 있는 그곳이 이제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왕조를 일으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제 왕권. 그 당시에 다른 곳도 왕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도 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뒤에 보면 23절에서 본인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자, 22절과 23절은 기드온이 결코 이 유혹에서 흔들리지는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은 맞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드온이 실수한 것이 있었죠. 이미 앞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누구를 위하라 그랬습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라. 누구의 칼이라 했습니까? 기드온의 칼이라.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이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드온의 어떤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왕권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은 살짝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보이는 기드온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승리,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드온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할 때나 또는 어떤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하나의 내용 속에는 내가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실, 그 마음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죠.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은 없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서 기드온이 마치 자기들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역시 그들에게 심어줬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겜, 아까 지도를 보셨죠?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높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원래는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을 자기의 첩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위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하는 첩의 아들에게 기죽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준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아주 큰 비극으로 가게 됩니다. 첩의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너 기죽지 마 라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지금 기드온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론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굉장히 주저하고 소심하고 항상 표징을 따라가면서 주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결국은 일을 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깜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표징을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한 번 줬더니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어떤 걸 알고 계십니까? 이 기드온이 나중에는 내가 했다고 그럴 것 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서 이 몇만 명이 오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잖아요. 이미 기드온의 그 씨앗을 보았던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했다고 할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전쟁을 수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성, 어찌 보면 사실은 교만함이겠죠.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결국 인간이 타락할 수 있구나, 나일 수도 있구나, 우린 모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24절, 근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이 23절과 2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어찌 보면 참 웃기는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의 그 반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3절에서는 내가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너희들 탈취한 귀고리 다 가져와 이랬어요. 근데 이 탈취한 귀고리 가져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너희들을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금귀고리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자기 뜻대로 벌써 일을 시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상이 겉옷이죠. 마지막에 입는,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것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브라가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모든 어떤 그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정 정치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정치하게 되는 신정 정치로 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음란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간음했다는 뜻입니다. 이 간음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 또는 이런 성적인 간음을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음란함, 간음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역겨운 것이죠. 자, 이미 오브라의 그 집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시고 그것은 음란한 장소가 되었고, 오브라는 정치적으로는 중심이 됐고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도원의 핵심 안에 중심의 집안의 어떤 그런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음란한 장소가 되고만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오브라는 그 사는 동안에 음란함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사는 동안 평안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사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평온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 이 음란함을 보시면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래도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시간, 이 평온함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또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존재는 아닌가, 말과 우리의 몸이 서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